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보셨습니까? 네, 못 보신 분을 위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나무 사이를 달리는 다람쥐를 보신 분은 그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과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람쥐가 자연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친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다람쥐가 지금 여기서 왜 저러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쳇바퀴라는 틀 안에 다람쥐가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 다람쥐를 도와 그 쳇바퀴에 꺼내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한 다람쥐는 평생을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쳇바퀴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쳇바퀴를 과감하게 부서뜨리고 탈피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다윗이 외쳤던 외침의 핵심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이 문장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우리말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이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이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 문장은 이렇게 직역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한마디의 말에 불과하지 않은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것은 한마디의 말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을 내가 제압하고 제거하는 것, 그 한 가지 목적만 나는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너 가서 형들에게 좀 전하고 신부름 좀 보내니 갔다 와라. 그때는 그냥 아버지 심부름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 현장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위기의 상황,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부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이 붙잡힌 것을 풀어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기회로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나를 이곳에 이때에 보내셨구나. 이 말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우리말 성경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의 고백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쳇바퀴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해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 다윗을 붙잡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좀 깨닫고 나가보려고 하면 꼭 중간에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본문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등장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담대히 나가려는 것을 붙잡기 위해 내세운 이유, 말의 핵심이 뭡니까? 내 교만과 완악함을 내가 안다, 그런 말이에요.
목동 주제에 네가 무슨 전쟁을 한다고, 오만 방자한 놈,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네 마음은 사악해. 전쟁놀이 너가 하는 놀이가 아니고 피 흘려 싸우는 전쟁터인데 너 구경하러 왔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런 오만 방자함과 사악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사명 목적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붙잡고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 상황을 새롭게 하려는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 큰형 엘리압이 하는 이 이유 말들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네로가 말입니다,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누명을 덮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별반 다르질 않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매스컴에서요,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지금 얼마나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물론 그게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부풀려지고 거기에 변형되고 덧붙여진 그 이유들 때문에요,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이라는 쳇바퀴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큰형 엘리압이 몰아붙이고 있는 이 거친 언어들, 터무니없는 이유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눌려있지는 않은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본문 33절에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우러 나가려는 다윗에게 너 싸울 수 없어, 그러면서 다윗의 발목을 탁 잡으면서 내세운 이유 말이 뭐였습니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소년이란 말과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야, 네가 지금 싸우려는 저 대상은 너만할 때부터 전사 용사였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대적하겠다는 거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통치하라고 사명받은 최고의 리더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고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 말입니다,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다 비교하고 그것이 원리가 되어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사울 왕.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이 사울 왕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기의 근원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자신의 이유, 말을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는요 들판에서 야전에서 양 지키려고 하나님이 곰도 물리치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양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왕의 눈에 보기에 저는 골리앗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로 헤비급과 라이트급 싸우는 것처럼 경기가 안 될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요즘 스케일업이라는 말들이 종종 보도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큰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새로운 것에 투자해서 그 기술 노하우를 착착착착 축적해놔서 이제 그것이 지금 막 효과를 발휘해서 히트 상품을 내놓을 때 스케일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서 있는 땅은 맨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을요 스케일업 시켜주셔서 지금 100층 높이 되는 건물 위에 다윗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거 빼면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위에 다윗이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쳇바퀴를 깨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세상 가치로 비교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축적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골리앗의 쳇바퀴에 발목 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이유들, 이 말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올해도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지는 위기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이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많은 올가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유들, 말들이라는 이 올가미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파쇄해버리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중요한 동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해서 이때를 위함에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믿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이유를 늘어놓고 말을 늘어놓으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을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상 주목하면요, 살쾡이가 다람쥐를 이렇게 노려보면 그런 부드럽고 자유자재로운 다람쥐가 꼭 얼어붙어서 똑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그 대상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대상을 뛰어넘게 오늘도 도우시는, 그 돕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똑바로 돼도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탄은, 세상은 이런 우리의 사명과 소명에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수면제까지 타버려요. 그래서 몽롱해져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깊은 잠에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요나가 하나님이 신 사명 소명 거부하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잠자고 있을 때 선장이 말입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이 잘 때요, 일어나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시오.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이 울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바른 정체성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세상의 시험욕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 정체성이 삐뚤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힘을 잃어버려요. 삼손 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게 나로구나 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요 그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거울의 재료가 잘못돼서 완전히 일그러진 거울을 들여다보니 내 모습이 찢어져 보이고 내 모습이 흉측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 잘못된 거울들을 계속 바꿔치기 위해서 이것을 보라고 하는데요, 날마다 이것을 보며 신세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가 이러고만 있으니 거기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고귀한 그 형상을 다시 찾고, 더 나아가 너는 내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잘못된 거울 다 걷어치우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 보혈의 샘물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 32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고백합니다. 낙담이란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오뚜기 신앙입니다. 골리앗이 나를 쳐서 내가 휘청거리고 뒤로 잠깐 물러서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권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각링 안에서 권투하는 것뿐 아니라 땡 종이 울리고 휴식 시간에 이 선수들을 옆에서 돌보는 이 컨맨이라는 사람의 손길도 본다고 합니다. 강펀치를 주고받아서 멍들고 찢어지고 그런 선수를 그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약을 발라주고 거즈로 지혈해주고 얼음 찜질해줘서 다시 회복시켜서 사각링으로 보내는 그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컨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컨맨이 돼서 너 다치고 오면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마음 세워주고, 지혜가 부족하고 전략이 부족하면 내가 알려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싸우리다라고 다윗이 그래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싸운다는, 전투한다는 뜻 말고 음식으로 사용하다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대목에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주시고 가서 너희들 정복하고 누려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을 보고는 와서 어이구 틀렸어 우리는 안 돼.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 발목에 붙잡혀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입을 통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나가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윗은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벌써 한 달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단 1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어떤 조건, 어떤 세력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말합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디서 나가려고 그래?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마. 이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늘어놓는 이유 말들로 인해 우리는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의 이 실패의 상처의 사건들이 이미 다 종결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스케일업 하시는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실패의 상처들이, 그 사건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야, 너 또 하다가 또 그런 일 당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사고의 틀, 이것이 다람쥐의 쳇바퀴 같은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모실 때에는 전혀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양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돼요.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 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상, 온 세상에 세상을 품는 영광스러운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던지본 자들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바른 사명, 정체성을 주실 그 하나님의 손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 기독사진가협회 회원전 종소리라는 사진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기 한 장로님이 출품하신 이 로키 산맥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 곁에서 사진에 굉장한 식견이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로키 산맥은요 사진기만 가져가면 다 작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탁 울림이 왔어요. 아, 나같이 사진에 문의 아닌 사람도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싸구려 구형 카메라를 갖고 내가 가도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다 훌륭한 작품이로구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세상이 볼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존재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컷맨이 돼서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행하는 이 다윗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 안에서, 손길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을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 가장 선두에 나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도우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사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주변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이유, 그 말들을,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과감히 그 잘못된 이유, 그 말들을, 엘리야과 사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유 말들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그 사고의 틀을 바꾸는 다윗의 이유 말들로 전환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책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기도의 정의를 했더라고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창이 된다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과 아주 딱 맞는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 이게 합쳐질 때 닫혀있던 창이 샥 열렸어.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단비를 공급받았어. 하늘의 신선한 생기를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창문이 닫힌 캄캄한 밀실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아주 유창하고 현란하고 조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회복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율법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의 양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을 기도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기도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련회나 또 어떤 기도 집회에 가서 말입니다, 나 혼자도 기도하지만 서로 짝으로 기도하고 또 조별로 기도하는 그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 말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창이 쫙 열리는 경험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하려는 100일의 특세와 기도 연대가 바로 그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소중한 유산, 이 생명의 통로를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기도하기도 버거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쫙 나열하면서 거기에 발목이 딱 붙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소실해가고 변형되고 왜곡돼 가는데도 우리는 꼼짝을 하지 아니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셨어. 이때야말로 너희 영적인 진정한 성장, 영적인 비상할 때이다. 하늘의 창을 여셨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권능의 보좌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연대, 비상구 기도연대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하는 그러한 신앙을 언제까지 고수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탈피해야 될 많은 이유들도 있고, 여전히 너는 거기 찌그러져 있어 그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말들이 쭉 우리 앞에 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 붙잡힌 것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이 역사에 내가 나가는데, 내게 이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주셨는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 경청하고 그것들 붙들고 올 한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우리는 깜깜한 밀실 안에 갇혀 그저 넋두리하고 늘어놓는 능력도 변화도 없는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마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다 세상에 뺏겨버리고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을 살려내야만 하는 이 소중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